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율법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지식으로 종교적 율법만 아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외식으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외식하려고 이 종교적 행위를 행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자신들이 떡을 주고 온 일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눈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오해할 수도 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영적인 삶을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유명해지고 이런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가 비록 죄인의 모습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12 제자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삶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인합니다.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복받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은혜 되는 것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사장이고 백부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그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오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을 60년 동안 세웠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 이 부활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된다면, 이 땅의 삶의 평안이 되고 이 땅의 삶에서만의 기쁨만 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고대하지 아니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되물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먹고 마시기 위함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더욱더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도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집중하는 일이 육에 대한 일뿐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전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그것이 외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시는 삶이 영적인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의 일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간구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달라는 기도, 오직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위한 기도를 안 해요. 오직 내 필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빵에만, 떡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앙을 가졌고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을 하게 되고 멀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조차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떡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우리가 삶 속에서 걱정하는 이유는 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떡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걱정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뭔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서 멈춰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작은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와 비슷한 하나님을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역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기적을 계속 이루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았고 하늘의 비밀을 들었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어디에 걱정을 합니까? 떡이 없는, 지금 많이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떡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염려하다는 겁니다. 그 왜 자꾸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떡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만 찾는다면 진정한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떡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것에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머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물을 바라보는데 그 보물이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산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세상에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안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문제 가운데서 멈춰 있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만 잡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 우리의 문제는 문제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신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진심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돈이 없더라도, 젊음이 없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권력이 없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오늘 하루,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이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임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례자는 뭡니까? 그 말대로 한 바퀴 돌다가 다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행을 잠깐 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행을 보내시고 그 여행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잘못된 가고 있던 그 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염려는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육신의 건강도, 내 돈이 없음의 그 걱정도, 그것을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그 누구보다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과연 성경의 인물일까요? 나일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이루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중 많은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조그만 떡 한 덩이 때문에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도 주셨고 또한 천국도 주신다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 한 덩이 때문에 세상의 조그만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묻혀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시시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순간을 믿으십시오.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세상을 믿지 마시고 떡 한 덩이를 믿지 마시고 돈 한 푼을 믿지 마시고 권력을 믿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염려하냐면 자꾸 세상을 향한 염려, 빵을 향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큰 문제, 나에게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멈춰 있다면 세상의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시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시시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작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지금 세상 바다 물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